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03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303면에 기록된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디서그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저명한 복음주의 신학자인 영국의 알리스터 맥가라스 박사가 쓴 십자가로 돌아가라는 책에 기록된 내용을 소개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근거가 되는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지 다음 세 가지로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성경, 특히 신약 성경을 믿음으로 생긴다. 신약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기독교의 선포와 대면함으로 생긴다. 이것을 캐리그마라고 하는데 이 선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실존에 결정적인 의미를 갖게 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기독교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생긴다. 새로운 신자는 반드시 예배에 참여해야 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에 그 몸된 교회에 책임 있는 성도가 되므로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온전한 믿음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구원에 이른 믿음을 갖고 믿음의 생각에 이끌려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행위 중심의 삶을 버리고 이제는 은혜 중심의 삶을 살아갑니다. 믿음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알고 믿고 영접하며 기뻐하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믿음의 사람은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증거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growing 하는 것입니다. 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내게 있는 믿음이 자라나는 믿음이 아니면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동적인 겁니다. 추상적인 명사가 아니에요. 멈추어 있는 상태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멈춰 있다고 느끼면 이미 그 믿음이 쇠퇴하거나 변질된 겁니다. 믿음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정비례합니다. 이걸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온전한 믿음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충만함에 이를 때 우리에게 생겨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릇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신령한 복, 지혜와 능력,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행위로 받는 것도 아니요 율법을 지킴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많은 선교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일에 힘쓸므로 더 큰 복을 얻어내고 더 큰 의의를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절대 거래하지 않습니다. 인간관계에는 give and take가 있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는 give and take는 전혀 없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오래전에 남미 파라과이에 교회성장 신학을 강연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참 특별한 경험을 했는데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거기 계신 선교사님과 함께 까꾸페라는 곳에 유명한 성당에 방문했습니다. 그것은 교황이 인정한 성당이요, 또한 파라과이 온 국민이 예외 없이 1년에 한 번씩 꼭 방문하는 곳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통령도 정초가 되면 반드시 그곳을 가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가봤더니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냥 조그마한 성당이에요. 오래된 성당인데 특이한 건 성당 안 이 강대상에 마리아 동상이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그 마리아 동상을 자세히 보면 눈물 자국이 있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 눈물을 흘리는 마리아, 그 동상 앞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소원 성취하고 병 고침을 얻는다고 믿는 거예요.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에 빠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상 숭배하고 있더라고요. 이건 잘못된 믿음입니다. 오늘 성경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이 어리석도다 라는 말을 듣는 이 갈라디아 교회는 위대한 사도 바울이 오직 복음 위에 세운 교회입니다. 복음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겼고 그들의 공동체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게 다 잘못돼 가는 거예요. 먼저는 그들의 믿음이 변질되었어요. 이건 나약한 믿음이 아니라 왜곡된 믿음이에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데 뭐가 잘못된지 모르는 거예요. 더욱이 복음이 파괴됐어요. 다른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리스도의 계시가 왜곡되어 가감되었는데도 그걸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 서신서를 기록하게 합니다. 이거는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 항상 있는 사건입니다.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를 세웠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온데간데가 없어요. 온통 인간이 만든 제도가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오래된 교회일수록 20년, 30년, 40년, 100년 이쯤 되면요 점점 인간이 만든 전통과 제도, 관습에 사로잡힙니다. 그것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복음이 왜곡되고 믿음이 변질되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 성경은 말합니다.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게 자연스럽게 될 일은 없고 유혹을 받은 거예요. 누군가의 유혹에 끌려간 거예요. 먼저는 사탄의 유혹입니다. 근데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는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또 다른 유혹은 사람들로 인한 거예요. 먼저는 목회자요, 둘째는 오래된 성도들이요, 그리고 새신자들이겠죠. 자, 교인들로 인해서 믿음이 변질되고 잘못된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님의 전입니다. 성경은 명료하게 선포하고 예수님도 인정하십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세워져야 하는데 자꾸 인간의 기준으로 인간의 만든 것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온갖 제도와 프로그램과 이벤트가 교회 중심이 돼버렸어요. 오늘날 교회를 보세요. 근데도 뭐가 잘못된지를 몰라요.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열심히 있으면 좋은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복음과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것이요, 오직 거듭남과 부흥의 역사로 되어져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든든히 서가는 것인데, 그 기준점에서, 그 본질에서 너무 많이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율법의 행위가 문제입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귀한 것이에요. 하나님 주신 십계명, 그건 마땅히 지켜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킴으로 의롭게 된다는 착각에 빠집니다. 이 율법의 행위가 교묘하게 사탄의 역사 속에 신앙인들을 무너뜨리고 믿음이 변질되게 하는 겁니다. 많은 선행과 공로를 통해서 보다 나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겠다는 그 생각이 잘못됐는데, 그걸 뜯어 고치지 못해요. 그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 받는 것을 예증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는 것은 오직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 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런데 보다 더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하면 성령 충만함에 이른다, 이런 잘못된 것이 잘못인지도 모르고 끌려가는 거예요. 특별히 율법의 행위로 구원이 완성된다, 그럴듯하지만 이건 거짓입니다. 성도 여러분, 거듭남이란 오직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오직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되어진 거예요. 행위 이전의 문제예요. 행위가 그것을 더하지도 덜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율법에 대해 말합니다. 나는 율법에 대해 죽었다. I die to the law. 나는 율법에 대해 죽었다. 나는 율법을 지키고 싶어도 지킬 능력도 없고 율법을 통해서는 온전한 의에 도달하지 못한다. 난 율법의 종이 아니다. 율법을 제대로 깨닫게 하고 나를 겸손케 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지 그 이상이 아니다. 율법에는 구원의 능력이 없다. 명료하게 선언하고 고백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지불식간에 율법의 행위에 빠지게 됩니다. 그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지 않느냐. 이건 해석을 잘해야 돼요.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목격자가 아니에요. 우리같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성전에 나와 올 때마다 십자가를 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지 않았느냐.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인하여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천국 들어가게 되는데 왜 자꾸 율법의 행위에 빠지느냐, 왜 다른 복음에 끌려가느냐,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거듭난 그리스도의 자녀는, 그리스도인은 사도 바울과 같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이건 과거의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니, 추상적인 것이 또 아니에요. 현재 진행형을 말하는 겁니다. 왜? 우린 과거의 사건의 목격자가 아니에요. 십자가의 메시지, 복음을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에 우리 앞에 십자가의 그 사건이 환히 보이지 않느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사함과 하나님의 의, 참 고귀한 선물입니다. 어떻게 얻는 겁니까? 내가 착해서 선행을 통해서 많은 공로를 세워서 전혀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받는 선물입니다. 거듭남과 부흥, 더 나아가 천국 들어가는 것,
오직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항상 사탄의 유혹이 있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복음과 그 무엇, 이 그 무엇이 문제예요. 십자가와 그 무엇, 예수 그리스도와 그 무엇.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면 그것을 끝나야지 거기다 자꾸 뭘 하나 더 해. 이게 우리를 망치는 거예요. 치유와 성공과 번영, 자유와 정의와 사랑, 행복과 소원 성취와 사회와 정치, 복음과 이런 것들을 섞어버리면, 조금이라도 더하면 그 믿음이 변질됩니다. 이미 경험하셨고 앞으로도 경험할 겁니다. 복음과 문화, 어리석은 얘기입니다. 가장 악한 것은 복음과 율법을 합치는 거예요.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이 시작됐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이 완성된다. 참 엉터리인데 이성적으로는 말이 돼요. 여기에 사탄의 역사예요. 사탄의 교활함이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에는 순종이 뒤따릅니다. 순종 없는 믿음은 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행함 없는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에요. 값싼 은혜에 끌려간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지적합니다. 정말 믿으면 믿음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믿는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99% 믿으면 그건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99%나 50%나 삐까삐까예요. 오히려 99%짜리가 더 위험해. 자기도 망치고 남도 망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단순한 온전한 믿음이에요. 자, 순종을 통한 행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지 못합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믿음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직 믿음은 행위 이전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은 순종으로 나아가지만 인간의 행위 이전에 그 믿음, 100% 정말 그대로 믿는 것, 그 믿음이 오직 믿음이에요. 거기다가 다른 걸 섞으면 안 돼요. 그러면 믿음이 변질됩니다. 워싱턴에 있는 조폐공사에서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관광팀이 그곳에 방문해서 뜨거운 쇠를 녹인 주물을 동전 모형에 부어놓는 과정을 보게 됐어요. 그때 한 기술자가 한 남자에게 이렇게 제안했어요. 선생님, 손을 물에 대고 있으면 제가 이 뜨거운 주물을 붓겠습니다. 그래도 절대 화상을 입지 않습니다. 한번 시험해 보시겠습니까? 그 남자는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면 됐습니다. 나 당신을 믿으니까 그냥 그만둡시다. 난 그런 거 안 합니다. 못하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옆에 있는 그의 아내에게 똑같은 제안을 했어요. 근데 이 아내는 좋아요. 내가 한번 할게요. 손을 갖다 뚝 내미는 거예요. 근데 시험이 안전하게 끝났어요. 이 기술자가 말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저를 믿는다고 하셨지요. 그러나 실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모님께서는 저를 믿고 저를 신뢰하셨습니다. 이 기술자의 말과 기술을 정말 믿은 사람은 그 아내죠. 그 남자는 믿은 게 아니에요. 정말 복음을 믿으면 복음에 순종하게 됩니다. 믿지 않았기에, 부분적으로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었기에 그 순간 믿음이 변질된 거예요. 결국 행함 없는 믿음으로 추상적 믿음이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아브라함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은 신약 성경에서 인정한 믿음의 조상이에요.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처럼 위대한 이름이에요. 아브라함.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게 창세기 15장에 있던 기록이에요. 이 신약 성경과 따지면 이거 2000년이 넘는 전의 사건이에요. 그 창세기 15장에 있는 사건을 예증으로 활용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율법이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 10계명은 아브라함 이후에 430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모세를 통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430년 뒤에 있을 율법을 알 길이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정하십니다. 왜? 율법과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보면 의롭게 여김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의인이라 칭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된 겁니다. 율법은 알지 못한다니까요. 율법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믿음하면 아브라함을 생각하세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왜 아브라함인가? 이 질문 때문에 한참 고생했어요. 이왕이면 모세, 다윗, 이름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나라를 세우고 율법을 받고 제시하고 많은 업적을 세웠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정말 아브라함 한 게 아무것도 없어. 흔히 우리가 하는 인간의 행위, 공로가 하나도 없어요. 잘못한 것만 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 유대종교 아직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성경대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의롭게 되는 게, 천국 들어가는 거 율법의 행위로 된다고 아직도 주장하는 거예요. 이처럼 어리석어요. 성경을 어떻게 그따위로 봅니까? 아니, 아브라함 때는 율법이 없었어요. 그것도 근접한 게 아니라 430년 후에 오는데 이상한 논리로 엮어갖고 그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불신앙입니다. 모든 종교는 율법의 행위로, 인간의 행위로, 선행과 공로로 의롭게 되고 신께 나간답니다. 이 또한 허상이에요. 거짓입니다. 그런데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가, 기독교가 이 함정에 빠진 거예요.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이 시작됐지만 구원의 완성은 율법을 지킴으로 되는 것이다.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이건 썰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사탄이 유혹에 빠지고 잘못된 믿음이 되고 이게 반복되고 교회가 무너지게 됩니다. 오늘 7절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 이건 모든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믿음의 자녀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인 거예요. 그가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까? 창세기 자세히 읽어보세요. 뭘 한 게 없다니까요. 율법이랑 아무 상관이 없고. 근데 깊이 살펴보면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행위 이전에 믿었어요. 그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어떤 공로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루터는 이 갈라서를 통해서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믿음의 적 세 가지를 항상 인식하며 살아가야 한다. 첫 번째가 이성이요, 둘째가 율법이요, 셋째가 사탄이다. 이성적이라는 것이 옳은 게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옳은 거예요. 이성적은 진리를 파악할 수가 없어요. 영의 생각으로만 진리가 진리됩니다. 그런데 자꾸 이성이 믿음 앞에서 먼저 작동하면 믿음이 잘못돼요. 또한 율법을 지키는 것, 선행을 하는 것, 이웃사는 좋은 거예요. 귀한 거예요. 그러나 그 행위로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부분적인 의의가 있지 온전한 의의가 없단 말입니다. 더욱이 사탄의 역사 속에 믿음은 무너지는 겁니다. 이제 많은 성도들과 대화를 할 때 보면 흔한 공통점이 있어요. 제 앞에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 겸손인지 진짜인지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그게 뭐냐면 저 믿음이 약해서요.
복음의 증인으로 사셔야 되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저 믿음이 약해서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약하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약하다는 것은 그건 무서운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을 자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면 그 상태로 두지 않습니다. 믿음이 약하다는 건 위험성이 많은 거예요. 대부분 믿음이 약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먼저는 항상 이성적 판단을 중시해요. 이성적으로 이게 옳고 그러면 이성적 판단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복음을 믿나? 어떻게 복음 진리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모순이죠.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변질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율법의 행위, 선행과 공로, 많은 열심과 노력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해줄 수 있다. 이 생각 자체가 이성적이에요. 율법적이고. 그게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믿음을 생각할 때마다 아브라함 생각하세요. 간단해. 율법과 관계없고 아무것도 행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게 믿음의 조상이에요.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을 누리는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믿음이라는 건, 이것은 온전한 믿음, 굳센 믿음을 말하는데 어떻게 해야 이 믿음을 갖습니까?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항상 기억하세요.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먼저 구하라. 이게 믿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오직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예요. 거기다가 그 복음에다 다른 거를 조금이라도 더 하죠. 죄송합니다만 구약 성경 여기다가 무슨 많은 선지자의 이름 그거 조금이라도 더 해도 믿음 변질되고 말아요. 복잡해져요. 복음에다가 그 무엇을 더하는 것은, 그것이 유익이 될다 하더라도 복음을 무너뜨립니다. 믿음이 변질된다는 사실을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복,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인간의 행위로 열심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12장 2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십니다. 갑자기 나타나셔서, 그 11장까지는 아브라함이 이름이 나타나질 않아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니라. 다른 성경 번역은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엄청난 복을 받아요. 그런데 거기서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렸고 나라를 세웠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 후로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나. 그것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신약 성경까지 말씀대로. 믿음의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그 복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받은 복, 누린 복은 행위 이전의 복이요. 어떻게 받은 겁니까? 오직 믿음으로. 율법 행위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멍뚱한 집회에 가고 특별한 프로그램에 이끌고 누가 안수를 받아야 되고, 제발 이러지 마세요. 그건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분별이 안 돼요. 그때마다 갈라디아서 읽으세요. 하나님의 복음으로 다시 돌아오세요. 성도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일 믿을 수 있는 것을 믿는다면 그건 이성적 판단이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자,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 사건, 이게 믿을 수 있는 내용입니까? 전혀 없어요. 이성적으로는 불가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 속에 이게 믿어져요. 그게 믿음이에요. 불가능한 것이 믿어져요. 동정녀 탄생,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믿을 수 없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믿어져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을 수 없는 게 믿어지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에요. 아주 깨끗하게 믿어져요. 의심이 없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이성적으로 어떻게 설명합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믿어져요. 그대로 믿어지고 고백되고 감사해요. 그것이 오직 믿음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 되고 부활할 것이고 몸의 부활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영생의 삶을 살 것이다. 믿을 수 없는 것이지만 믿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인간의 행위로, 율법의 행위로 믿어지는 겁니까? 어림없는 얘기예요. 성령의 선물로 믿어지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재림, 최후의 심판, 천국과 지옥, 믿을 수 없지만 믿어지는 거예요. 정말 믿어집니다.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정말 믿을 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사건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링컨이 대통령이 된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노예제도 문제로 남북전쟁이 일어나자 미국은 전쟁의 소용돌이로 아비규환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힘든 시기였어요. 그런데 이 링컨은 항상 평온했고 담대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참모들이 물어봤어요. 카카, 나라가 이렇게 위태로울 때 대통령은 어떻게 이렇게 평온할 수가 있으십니까? 이 질문에 링컨은 확신에 찬 유명한 대답을 남깁니다. 나는 지금까지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국가의 미래를 그분께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만 하면 승리하리라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재난이든 질병이든 화평이든 번영이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며 그 속에서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에요. 믿음의 기도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건 불신앙이에요. 우상숭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그것이 오직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모든 상황에서 믿습니다. 그리고 소망 중에 하나님의 뜻이 임하고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다리며 찬양하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믿는 자를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라는 지식의 충만함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맛보게 하시며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권세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되어 이제는 전과 구별된 인생을 살며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소망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아직 분별하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여 잘못된 믿음의 중에 있으면서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추상화된 믿음 속에 주와 동행하는 삶을 나타내지 못하는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를 향할 때만 온전한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믿고 고백하며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널리 전파하며 어두운 세상의 빛의 자녀로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영어롭게 하는 형통한 삶을 살도록 지켜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